요인호는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은데 자주 나오다 안 나오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좀 권면해서 꼭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종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 세 번째는 비천한 여자가 아닌 위대한 남성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 유대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이 되게 강했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야일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웠을까 싶을 정도로 이 두 분 다 뭡니까? 여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제일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그래서 랍비 가운데 엘리에셀 벤 할카누스라는 이 랍비는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느 분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침상에서 죽어가면서 그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유언처럼 남긴 말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힘겨울 수가 있고요. 이것을 기억할 때 인생이 힘이 납니다.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분투라는 단어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함께라는 단어 뜻입니다. 이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했던 평생을 바친 인류학자가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게임 하나를 제안합니다. 싱싱한 과일을 한 바구니 담아놓고서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가 내가 그 아이에게 저 과일 바구니를 선물하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아들인 아이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함께 달리는 겁니다. 손을 붙잡고. 아이들이 바구니에 다들으니까 아이들은 함께 둘러앉아 입에 가득 과일을 베어 물으면서 즐겁게 나눠 먹어요. 인류학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쟤네들 저 모습이 도대체 뭘까 궁금합니다. 왜 손을 잡고 달렸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의 대답이 우분투라는 단어예요. 우분투,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분투라는 단어를 합창한 겁니다. 반투족 말로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I am because you are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면서 널리 알려졌던 말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함께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위기 때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병중에 있는 우리 여전사님 안 보이시죠? 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해가지고 이제 내일 이제 내일은 태어날지 모르겠는데 예. 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수준도 아니고 이제 좀 감췄어요. 예. 예, 목사님 저 좀 석 달 전에 한번 병원에 한번 입원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좀 안 알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 알렸는데 이제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제 뭐 우리 아는 대로 이제 좀 돌을 좀 수술해가지고 시술해가지고 빼냈거든요. 빼냈는데 근데 간염이 왔습니다. 간염 황달이 온 거죠. 황달 참 황달이 왔어요. 그래서 황달이 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치수가 이제 보통 정상이 1이거든요. 근데 이게 7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4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는데 내일 그 치수가 좀 더 떨어지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고 못 떨어지면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통화를 하면서 뭐
코로나 걸렸다고 얘기를 했다고 어느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낫지 않겠냐.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 함께라는 우분투라는 단어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세요. 영광을 받는 자리만 함께 하실까요? 고난 받는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실 말씀이 있고 그걸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하솔이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기 때문에 군대 장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 철병대 900대면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뭘까요? 한 탱크 정도, 탱크 한 900대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의를 상실한 거죠. 그냥 뭐 항구할 의지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는데 무려 20년 동안 아주 굉장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때 이 여인을 쓰십니다. 네. 당시 사사는 군 최고 사령관도 함께 있고 최고 재판관 역할도 함께 있고 전시에는 백성 앞에서 진두지휘했고 군사들을 통솔했으며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최종 판결을 통해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드보라는 선지자의 직분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백성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드보라는 당시 남자가 아닌 여성으로서 편견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선지자와 사사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만에 그들을 구원해낸 놀라운 이 드보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리더십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계란으로 바위 치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이깁니까? 바위가 이깁니까? 이게 무모한 일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야. 해보나마나 결과가 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병거 900승 있는 군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군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만일 전쟁을 한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죠? 이 드보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네가 가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순종합니다. 드보라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무리를 처단하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 여자예요. 남자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하시죠. 더군다나 이 시대는 누구 중심이에요? 남자 중심 아닙니까? 저는 여자고. 그럼 좀 하나님 좀 잘 선택하셔서 하시죠. 저는 못 들은 걸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될 겁니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명령하니까 그죠? 시대하고는 맞지 않지만 명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왕 야빈은 팔레스타인 지역 중심부인 하솔을 장악하고 철병거 900승으로 2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그 압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굶주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것은 무기력, 두려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의 병력은 해체되었고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병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드보라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지금은 싸워야 될 때니까 우리가 전쟁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런 확신으로 전쟁을 나가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군사는 명령을 받는 군인입니다. 명령을 받아요.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명하시면 나가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를 물리쳐 싸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십니다.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싸우지 않으려고 도망치려고 하면 도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한계를 저는 절대로 승인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면서 뒤로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순종합니다. 싸우려고 결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말씀해 보면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무기도 없고 준비된 병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싸우러 가요. 철병석 900성 가지고 20년간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들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믿음 이걸 보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요. 천둥 번개 그리고 함께 폭우가 쏟아집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요. 땅에서는 시스라의 철병거가 진흙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됐고요. 그곳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일반 광야지만 비가 내리면 물바다가 되는 와디 형태의 기슭강이 있었습니다. 와디는 뭐냐면 골짜기 이렇게 흙이 이렇게 막 흐르면은 흙이 이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지처럼 되어 있는 게 와디라고 그러는데 평상시는 와디 같은데 기슭강 이 와디 같은 곳인데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상관없지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쓸려 내려갑니다.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군대는 진흙탕 속에 빠져나왔지만 다시 와디 강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 4장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의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까?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 다윗의 고백대로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그분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보장이 돼요.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승리를 주십니다. 피하면 실패하지만요. 대적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의 첨단 무기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요즘 이제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느 싱가포르인가요? 뭐 어디하고 우리나라하고 해가지고 뭐 5대0 이겼다는 걸 이렇게 자막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유명한 축구 선수 가운데 펠레는 뭐 거의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다 압니다. 근데 이 브라질 축구 선수 가운데 카카라고 있습니다. 카카.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펠레 등번호를 이어받은 펠레 후계자라고 이름 불렸던 사람인데 원래는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다이빙 선수였고요. 18살 때 다이빙 하던 중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입어요. 병상에서 누워서 이제 뭐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그가 알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제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반신이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치유해 주시면 축구선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풀렸고 밤낮없이 축구 연습을 한 그가 마침내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게 카카라는 선수예요. 축구 경기 중에 잠시 쉬는 하프타임에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골을 넣을 때마다 유니폼을 들쳐 이릅니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이걸 자기가 드러내요. 뭐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우분투,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 I belong to Jesus라고 하는,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이 티셔츠 문구를 보여주는 세레머니가 그의 전매 특허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드보라는 하나님이 약속 앞에 순종했지만요, 이 순종을 이뤄나갈 때 혼자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역을 혼자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락을 천거했고요, 그에게 전쟁터에 나갈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혼자 나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4장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당신이 같이 가면, 당신은 누구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은, 그죠? 드보라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가지만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요, 약속을 붙들고 갈 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돼야 돼요. 드보라는 혼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바락을 책망하지 않았고요,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동역자 바락이 전쟁터에서 군대를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헤벨의 아내 야일이 도망친 적장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여요.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 야엘을 축복하는데, 그래서 5장 2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역자를 소중하게 사용하실 때 옆에서 박수치고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게 동역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게. 교회 목사가 있으면 교육자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부목사님도 있고 여전사님도 있고 우리 전사님도 있고 있습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고 그래요. 바울에게 동역자들이 있죠. 이 동역자들은 누구를 박수 쳐주는 겁니까? 교회 목사를 박수 쳐주는 거예요. 목사님 잘합니다, 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을까요? 예,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치를,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그죠? 그런데 만일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많이 목사를 비난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못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실수에 큰 실수입니다. 그거예요.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돼버리는 겁니다. 함께 같이 가야 될 동역자가 동역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나는 당신의 동역자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분투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합니다. 뭘 하자고 그러면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냐면요, 뭐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왜 어떻게 오셨으면 바쁘실 텐데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함께 하려고. 자기 일정이 있거든요. 자기 수고할 시간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데 그 일정을 어떻게 제껴놓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뭘 한다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온 거예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게 동역자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동역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동역자를 소중하게 사용하실 때 옆에서 박수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잘 되기를 위해서, 그 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앞세웠고 여인의 몸으로 적장을 죽인 야엘을 칭찬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불리한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이끕니다. 전도서 4장 10절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교회 목사가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부목사를 세우고 전도사님들을 세우고 또 구역장님들을 세우고 뭐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권사회장님을 세우고 왜 세웁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우분투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함께 가자는 의미예요.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어디까지 알려져야 돼? 이게 정상입니까? 저 위까지. 위라고 얘기하면 참 죄송한데, 목사가 제일 아래에 있으면 저 아래까지, 목사가 저 위에 있으면 저 위에까지 여러분 구역의 소식이 알려지는 게 정상. 목사님, 우리 교육은 이런데요, 아무개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구역에서 같이 기도하시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동역입니다. 동역. 혼자만 괴롭히라고 구역장님들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게 구역장을 세워서 하나님 그 문제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지원하면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굽니까? 그게 부목사님들, 그다음에 여전사님, 그다음에 어떻게 교육부서에서 파트를 맡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부분적으로 힘있게 하기 위해서 세운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원사의 우리 회장님, 또 여전도의 회장님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동역하는 리더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려고 하면 나 혼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손흥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 못하는 걸 끌어올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좀 실적이 안 좋고 저 사람이 지금 침체되어 있으면 그 다운된 분위기를 일으켜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끌고 갑니다. 함께 팀 플레이를 하는 사람. 팀 플레이,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갈 수 있도록 자기가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함께 가는 역할, 그 역할에 소스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축구에서 좀처럼 개인주의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같은 편인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인 사람들이 이 사람 플레이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플레이가 나오냐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자기가 집어넣어도 될 텐데 옆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골을 못 넣고 있던 사람에게 공을 패스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에 어제 누구랑 축구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팀하고 축구할 때도 페널티를 양보해 줬잖아요. 양보해 줬습니다. 원래는 누가 차려고, 손흥민이 차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좀 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양보해 줍니다.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래요. 유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뭡니까? 팀플레이예요. 한국이라는 팀이 끈적끈적한 팀입니다. 어떤 팀이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 잘 어떻게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팀이에요. 함께하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 팀이.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예요. 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교회가 아니라요, 같이 협력하고
같이 고난에도 있고 같이 기쁨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동역하는 교회예요. 이 리더십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리더십을 가지고 드보라처럼 2024년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보라는 훈련시키는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존하는 연약한 바락을 격려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해서 전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바락은 드보라로 인해서 시스라 철병과 구백성과 많은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장소로 다시 설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4절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진짜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 전쟁으로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문제 해결을 돕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이런 역할에만 머문다면 성도들의 신앙은 의존적이고 나약한 믿음으로 전락하고 건강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사를 훈련시키는 사령부가 돼야 돼요. 강한 군사.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승리의 깃발을 세울 때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 서로 간증하고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재충전하는 영적 중심의 좌소,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에게 어떻게 위로해주고, 힘들었겠다 위로해주고요, 어려웠지 격려해주고요, 수고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칭찬해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사사로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그저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당대 최고의 믿음을 보여줬고, 강한 적군을 격파할 능력의 종이지만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지도자였고, 하나님 백성들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훈련시켜 적군을 물리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쓰임받는 이유가 비결이 뭡니까? 우분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엘리에셀 벤 할카누스 라피가 한 그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어느 분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임종 마지막 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고요, 믿음과 기도를 통해 싸우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여인의 리더십을 통해서도 승리를 이루시고 사사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동역 사역, 이 사역이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